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양주 전원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매일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듣고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매일 작지만 이렇게 강목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말씀 묵상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 묵상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설교를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용하는 모든 예언해 주신 구절들은 요 강목에 넣었으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말고 꼭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보화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영혼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자 훈련 카톡방에 이번 주 기억절을 적고 암송을 합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작지만 이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CBS라고 하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인데 줄여가지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세바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1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버스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버스 하나를 놓치면 15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출한 늦은 밤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면 15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15분 동안 잡지를 뒤적거리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리고 나를 바꾸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15분, 하루에 15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몇 분이에요?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15분은 하루의 1%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1%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더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15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루에 몇 분부터 시작하자고요? 15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첫 시간 15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말씀 묵상 훈련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묵상 범위는 민수기서 2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교독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홀수절을 여자분들께서 읽으시고 짝수절을 우리 남자분들께서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자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용을 요약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바꿔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처음 한 번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5절과 6절에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뱀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는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8절과 9절에는 특별히 바라보니까 생명을 얻는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본 다음에 아니면 뭐 두 부분 이렇게 나눠 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 요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기록해 보는 것을 내용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내용 요약을 한 다음에는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관찰과 통찰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들, 우리의 모든 정답들은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문제만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어렵지.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 정답을 보고 문제를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정답 다 알고 있죠? 문제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묘미이고 관찰과 통찰입니다. 제가 만든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고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뭘 불평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여기는 뭐도 없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사실은 만나입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어디서 떨어지는 음식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음식인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문제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불뱀은 광야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고백하였으며 어떤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바라본 사람은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불뱀을 없애달라고.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뭐해요? 노뱀을 만들고 높이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이 어려움만 없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봤죠. 하나님 이 기도 이번에만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몇 명이 살았습니까? 모두 살았더라. 다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약간 더 좀 큰 그림에 대한 질문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약하시고 관찰과 통찰, 질문을 만들어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 훈련을 내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묵상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강목에도 제가 맨 위에 핵심 성경 말씀을 써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5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붙잡는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부터 뭡니까? 듣기, 읽기, 연구하기, 외우기, 적용하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가르치는 바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은 말씀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주 암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붙잡는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4개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해 성경책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잡았습니까? 예, 잡히긴 잡히죠. 예, 잡히긴 잡히죠. 그런데 좀 어때요? 예, 자꾸 이렇게 막 불안해하시죠? 이렇게 떨어뜨릴까봐. 하나로 잡는 것보다는 2개로 잡는 게, 2개로 잡는 것보다는 3개로 잡는 게, 가능하면 많은 손가락으로 활용해서 성경을 붙잡는 것이 성경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혹시 다른 거는 하나 이렇게 떨어져도 성경책 붙잡을 수 있긴 한데 뭐가 없으면 못 잡아요. 예, 엄지를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엄지는 뭐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한 다음에 이것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내가 이 율법책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한번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명령입니다. 권유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 예, 반드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붙어요. 너희가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면 기대가 돼요. 아, 이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이 내리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과적인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과 적용을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포맷이 말씀 묵상 노트 포맷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트를 한 권 이렇게 피시고 노트에다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마음 준비입니다. 예,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연습해 보았습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말씀 묵상 그리고 적용입니다. 말씀 묵상은 도덕적인 원칙, 도덕적인 교훈, 원칙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특별히 나 눈으로 시작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침 묵상 자전거가 있습니다. 앞바퀴는 묵상의 자전거이고 뒷바퀴는 적용의 자전거입니다. 묵상은 말씀에서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가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앞바퀴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전거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획들은 막 세우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자전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이 아침 묵상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 자전거가 올바르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한 집사님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2단계 훈련을 하면서 말씀 묵상의 재미와 영적 성장을 경험한 것 같다. 성경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며 나에게 주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 의미를 깨달았을 때 희열감은 감았던 눈이 번쩍 띄어진 느낌이었다. 여러분, 감았던 눈이 번쩍 띄어지는 느낌을 아십니까?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말씀 묵상 이전의 나의 삶과 행동은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한 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눈을 번쩍 뜨게 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냥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학생이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지 않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제가 구하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는 게 없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써놓고 배짱 좋게 이제 교실을 빠져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에서 몇 점 맞았을까요? 네. 담당 교수님이 채점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네. 여러분, 어쩌면 이 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된 믿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처음에 이거를 내 말로 바꾸는 내용 요약을 해보고 또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쉽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물교원 1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해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엄청난 하늘의 축복과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말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발견하고 또 원칙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무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믿음이 번갯불처럼 갑자기 확 달아오르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좀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의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그렇게 수없이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니 암느니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즉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소그룹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한 우리 교우님들 15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꾸준히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어 하나, 두 번째는 한 구절, 그 다음에는 한 문장, 그 다음에는 전체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또 습관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집사님은 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말씀 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그걸 여러 번 또 그 말씀을 수시로 저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씀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 묵상 방법 두 번째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말씀 연구를 위해서 때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더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19세기에 재림운동을 시작했던 윌리엄 밀러는 1816년에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밀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을 유명한 목사님의 글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사전만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구절대로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윌리엄 밀러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였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때 그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고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짝이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여행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요? 바보라도 성경 안에서 여행하는 사람은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에 나 있는 길을 걷고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 있는 그런 길로 따라간다고 하면 누구라도요? 바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언젠가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엘렌 지 화이트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것이 그 자체의 해석자가 되게 하라. 성경적 진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깊은 확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바른 말씀 묵상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묵상의 핵심은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애빛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물로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며 이 진리 주위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노란색으로 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르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불뱀의 공격을 만나게 되지요. 상처 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가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뱀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뱀이라면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뱀을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왜 노뱀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모든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1장 9절에 짝이 되는 성경절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성경이 스스로 해석자가 될 때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고 했을까? 노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왜 민수기에서 그냥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하지 않고 모두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노뱀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갔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아서 살았던 것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죄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불뱀의 공격을 받아 상처 입고 고통당합니다. 내 상처, 내 고통, 내 문제만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은 내 상처, 내 문제, 내 불행, 내 눈물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리뱀을,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영감의 글은 노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들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 높이 들리신 구주를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지 말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의 광야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 내 실패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근심처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처리법. 잠시 서서 그리스도 순환의 흔적을 다시 보라. 창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 못을 손바닥 위에 놓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맞으신 창, 그분이 당신을 위해 박히신 못, 그분이 당신을 위해 남기신 자국,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하셨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셨던 그분이 당연히 지금도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심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용을 요약해보고 관찰과 통찰해보고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짱이 되는 말씀을 연결하여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